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기쁨도 감사도 은혜도 주시지만 그 전에 우리의 모든 죄악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약하고 악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한다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늘 죄책감에 눌려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게 하려는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3절까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말씀은 12절과 13절입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우리는 앞에 말씀은 뚝 떼고 12절, 13절만 읽어요. 그러니까 앞에 무슨 말씀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듯이 1절부터 13절까지는 한 단락이에요. 이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저자가 무슨 말을 막 하다가 그 내용을 이어서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서 이 저자는 뭘 말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의 키워드는 뭐냐면요, 안식입니다. 안식. 3장부터 이 안식이라는 키워드 주제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째에 어떻게 하셨죠? 쉬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안식이라 하고,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안식을 기억하여서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당신이 주시는 그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히브리서 저자는 출애굽 사건을 회상합니다. 본문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히브리서는 좀 어려운 말씀인데 좀 설명하고 이해하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냐면 안식의 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이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부터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오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불순종하고 얼마나 많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대들었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긴 했지만 참된 안식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었던 겁니다. 왜? 그들의 죄와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은 참된 안식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그렇다면 안식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말이 적당할까요?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 구원이라는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들이 죄와 불순종으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여 참된 구원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원하셔요. 그 참된 안식과 생명과 영원히 있는 구원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히브리 저자가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이스라엘 조상들은 하늘에 주신 안식, 진정한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들의 죄와 불순종으로. 우리는 그들의 죄와 불순종을 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구원, 참된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 너희는 믿음 앞에 힘쓰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담대히 주께 나아가라. 순종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 말하느냐 하면 11절 보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런 다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 말씀으로 나가는 거예요.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합니다. 회개하게 합니다. 주님을 주로 고백하게 합니다. 주를 붙잡게 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십자가에서 내가 용서받았음을 알게 합니다. 여기서 끝인가? 아닙니다. 말씀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목적은 우리를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마다 간략하게 소개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어거스틴이 회심했던 일인데 오늘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초기 기독교의 위대한 성자로 불리는 신학자 어거스틴이 회심할 때의 이야기가 대략 이렇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방탕하게 살았어요. 성적으로 음란하고 생활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들도 있을 정도였어요. 만이교에 심취했습니다. 이교에 심취한 겁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늘 어거스틴이 걱정이었어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죽기로 돌아오기를. 근데 그가 로마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모니카가 로마에 가면 암브로시스라는 훌륭한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의 설교를 한번 들어봐라. 그가 암브로시스의 설교를 듣고 말씀이 성경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하고 어렴풋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에 나가게 됐죠. 하지만 거듭남의 확신은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마음을 돌이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거듭남의 확신은 없고 자신의 삶이 추악하고 더러웠던 모든 것들이 늘 짐이 되어서 고통스럽습니다. 삶의 고민과 번뇌 가운데 눌려 있어요. 너무 추해요. 너무 답답해요.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 안타까운 더러운 존재예요. 그러면서 내 가슴으로 주먹을 치며 내 머리를 쥐어뜯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후 386년 8월 말에 어느 날 고통 가운데 머리를 치며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리며 슬퍼하는 그 영혼이 그날도 고통 가운데 절규하며 자신을 자책하고 있을 때에 옆집에서 어린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중에 이런 말이 들리는 겁니다. 톨레네게, 톨레네게. 라틴어입니다. 톨레네게, 톨레네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어 들고 읽어라. 집어 들고 읽어라. 순간 톨레네게라는 그 말, 집어 들고 읽으라는 그 말이 어거스틴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울 서신 중에 펴서 되는 대로 보이는 대로 척딱 구절을 봤어요. 그 말씀이 어디였느냐?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었습니다.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13절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작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가 톨레네게 집어 들고 읽어라는 그 말을 듣고 성경을 폈을 때에 눈에 딱 들어온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술 취하며 음란하며 호색하며 다투고 시기하며 살았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로 집어들고 읽어라 하니 그 말씀이 무엇이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어거스틴 마음에 확 꽂혔습니다. 그때서야 그가 우리 주님을 진정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정 회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담겨진 이야기인 것이죠. 이 이후로 그는 옛생활을 다 벗어버리고 진정 결단하여서 지금도 성자가 들어간 성 어거스틴이라 불리는 위대한 초기 기독교인 신학자가 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기독교의 교리나 말씀들이 그에게서 온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이 변한 것이 가장 큰 것이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귀한 시기에 나와서 어떻게 보면
책에 불과한 이 책을 펴서 함께 읽고 이 말씀을 일종의 해설한다는 사람 앞에서 그 말을 듣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기록했지만 성령께서 친히 감동 감화하셔서 하나님 뜻을 기록하신 이 말씀, 그리고 예수님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그 사랑, 구원의 약속이 이 말씀 속에 기록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듣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붙잡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사람은 새 사람이 되고, 말씀을 통해 새로운 시야가 열리고, 말씀을 통해 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느껴지고, 말씀을 통해서 믿겨지지 않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 되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잡을 이유가, 말씀이 나를 살리며 나를 진정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구나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지금도 사모하며 듣고 읽고 묵상하며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